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18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이것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It is a covenant of salt forever 라고 제목을 했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21절은 우리 함께 봉독할게요.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이후에 네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게란이나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도 엎드러질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엎드러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다가 수없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이스라엘에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에 대해서 그들이 먹을 것과 그들이 기업으로 받을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가르쳐 주심을 따라 깨닫고 야다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하고 듣는 자에게 다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소금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죠.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제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소금을 치도록 하셨어요. 그럼 이제 소금은 부패하는 걸 방지하고 또 썩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은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소금 언약이라는 말로 궁창 아래의 물은 전부 바다지요. 바닷물은 짭니다. 그래서 이 바닷물을 즉 궁창 아래의 물을
우리가 다른 말로 소금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무슨 어느 나라 언어를 사용을 했을까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처음 아담은 육신을 입었으니까 사람이잖아요.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 대화를 하는데 아담과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사람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하나님도 아담과 대화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언어의 처음이 히브리어가 됩니다. 히브리어가 노아의 후 때까지 오다가 바벨탑 사건으로 해서 흩어진 것이 세상 모든 나라의 언어이고요. 그리고 그 언어가 유지된 것이 셈조어, 즉 히브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럼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성경을 주셨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 성경을 주셨는데 자기들이 그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언어가, 즉 하나님의 언약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아니, 번역이 됐으면 이게 바뀐 거냐 안 바뀐 거냐 이걸 바뀐 거죠.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인데 변해버린 언약이 되는 거죠. 그건 소금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처음에 주신 그 언약이 언제까지냐?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얘기하시죠. 1.1획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반드시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세상이 없어질 때까지 율법이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생각할 때, 그럼 우리에게도 율법이 있으니까 지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율법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율법이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냥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향해서만 살아있는 사람이 율법이 성취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와 자매와 처와 자식들 그리고 나 자신 그리고 세상 땅도 버린 자가 완전한 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요? 완전히 이룬 사람이에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소금 언약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 즉 와야 될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세상에 인구가 더 안 태어나요? 아직도 많이 태어나요. 우리나라에는 줄어들지만 다른 나라에는 인도는 지금 14억을 넘었대요. 그래서 중국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인구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오는 사람은 계속 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오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그러니까 율법은 오는 사람이 끝날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진 사람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선 제일 먼저 예수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게 예수 안에 한 발만 딱 걸치고 있고 이쪽 다리를 여기 탁 걸치고 있으면 아니에요. 그 이제 나 다 잘했는데 95%인데 5%가 아직 안 됐다.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게 누구죠? 저 바깥에 있는 사람. 나는 이 사람인 줄 알았지. 자, 이제 오늘 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론을 향해 가라사대 너와 아들들과 아버지 집이 함께 에트악을 성소에서 들어올리라. 그럼 이제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려면 어디에 가서 나가야 돼요? 구약에서
성전에 가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소에서 나가는데, 성전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야 성전이 나오니까, 구약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에 열왕기 상하 이런 걸 다 제외하고는 다 성소예요, 성소. 그럼 이제 성소에, 거룩한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게 하려고 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누가 죄가 없어야 돼요? 제사장이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아들들, 즉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머지는 뭐라고요? 그냥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그래서 제사장들과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집은 야곱의 모든 집을 말해요. 그럼 야곱의 모든 집은 12지파를 얘기하자는 거예요. 12지파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성소에 가서 에트악을 들어 올리라는 거예요. 그럼 에트악을 들어 올리는데, 들어 올린다는 말은 죄를 없이 한다 혹은 하나님께 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땅에 있는 게 올라갔으니까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에 간다는 말은 즉 땅에 있는 것과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집 사람들, 즉 온 이스라엘을 에트악을, 그들의 악을 들어 올려야 되는데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먼저 죄를, 제사장 직분을 위해서 들어 올리라는 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에트악을 성소에서 들어 올리라, 너와, 이제 여기서 끝났어요. 근데 너와 아들들이 함께 에트악을, 지금 에트악은 그냥 그 사람들이 가진 악을 말해요. 하나님이 죽어야 되는 그 악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직을 위해, 제사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론과 아들들이 먼저 자기들의 악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 올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 쉐베트, 지금 아버지의 집을 말하죠. 쉐베트는 지팡이인데요. 모든 지파의 족장들이 갖는 게 지팡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아들, 루벤서부터 다 아들들이 지팡이가 있어요, 다. 그래서 그 지팡이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예요, 레위. 레위 지파가 이제 그 아론의 다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 또한 함께 가까이 해 연합해 위에 증거 장막 면전에서 너와 아들들과 함께 봉사하라.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집들의 죄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레위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레위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올 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잖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사자가 건너갔으니까 이 애굽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게 죽은 자는 이제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야 돼요. 그런데 그걸 데려가면 장자들이 다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레위로 대속하라. 그래서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맡아서 죽지 않고 성전에 관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고 그걸로 대속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하고 결합해서, 연합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그러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함께 봉사하라. 파수하고 지키라. 장막의 모든 참으로 거룩한 기구를 향하여 파수하고 지키라. 제단을 향하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와 그들이 죽지 않도록 하라. 그러면 이제 제사장은 그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레위들은 거기를 못 들어가요. 왜? 거기 들어가면 레위가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레위를 데리고 들어갔으면 데리고 들어간 자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분리해서 레위는 밖에서만 일을 하고, 즉 밖이라도 성소 뜰 안에서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이제 다시 풀어내고 다시 조립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제 지성소와 성소에 관한 건 제사장들이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레위들이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핫 자손은
지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제사장이 다 포장을 하고 지고 가는 걸 하죠. 장대에 끼워가지고 지고 가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을 장막의 모든 일과 정하신 장막의 일, 그럼 이제 제단에 하는 일과 장막에 하는 일은 파수하고 지키라. 이방인, 즉 이방인은 외국 사람들도 이방인이지만 제사장과 레위를 제외한 유대인들도 다 이방인이 돼요. 왜? 거기를 갈 수 없기 때문에. 성소를 애트 파수하는 것과 바에트 제단을 파수하는 것을 지키라. 여기서 이제 너무나 명백하게 제사장의 일과 레위의 일을 구별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노가 이스라엘 자손 위에 계속 반복하지 않을 거라는 말이죠. 이 말은 이제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출생 자손 중에 에트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레컴 선물로 주어 정하신 장막 에트일로 여호와를 섬기게 했노라. 그럼 이제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취하셔서 택하셔서 제사장들에게 선물로 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성막에서 일을 하도록 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너와 아들들은 함께 에트 제사장 즉 제단의 모든 일과 성소 휘장 안에서 섬기는 일을 지키라. 그럼 제사장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단의 모든 일이에요. 그 제단의 모든 일과 즉 이 성소와 지성소의 일과 그리고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고 하는 것도 다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에트 제사장직을 선물로 지었으니 이방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리라. 그러면 제사장들에게만 이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제단에서 짐승들을 태우고 하는 일을 그렇게 제사장들이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장이 아닌 다른 자가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방인이라는 말은 레위 지파까지도 이 제단과 그 성소 지성소의 일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론을 향하여 바위 다발을 하시니 보라 내가 라크 에트 직무 파수하는 거죠. 미스메레트인데요. 파수하는 거룩한 모든 봉헌물을 라크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노라. 기름 부은 아들들에게 주노라.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게 준다는 게 아니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단에서 모든 드린 제물이 불에 태워지거나 태워져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려진 그래서 없어져서 재만 남은 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죠. 그런데 태워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제물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누가 가져가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가져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누가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선지자와 왕이 그거 먹어요? 안 먹어요.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거를 가져간다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에게 주노라. 그런데 그게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이것이 라크 불로부터 모든 고르반, 모든 소제와 모든 속죄제와 모든 속건 제물로 남는 것은 그렇게 제사장이 가져간다는 거고요. 거룩하고 거룩하게 하야하는 것이니 라이로 거룩하고 거룩하게 됐다. 거룩하게 됐다라는 말은 30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30이 이루어졌다. 3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은 30이라는 말이에요. 30이 이루어졌다라는 말이고요. 그렇게 이루어져서 거룩하고 거룩하게 된 거고요. 후라는 말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나 또는 첫사람 아담을 우리가 후라고 말하는데요. 라크 후 30으로 사로잡아가는 후의 아들들에게 분리하여 돌아가리라. 그럼 제사장들에게 준다는 말이고요. 거룩하고 거룩한 음식이니 모든 에트바 거룩하게 라크 하야한 자카르가 먹으라 그랬는데요. 자카르가 먹는다라는 말은 자카르는 그냥 우리 수컷 혹은 남자라는 말로 쓰는데요. 그 단어의 어원을 보면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기억하는 남자. 하느님께서는 기억하실 필요가 없어요. 다 알잖아요. 근데 기억을 해야 되는 건 본인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억을 해줘도 알려주지 않으면 기억을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알려주냐면 성경에 다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히브리어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사갈과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 데리고 갔다 데리고 올게. 그래서 이사갈이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세상에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사갈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기억을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오늘 처음 오신 분 말고요. 오늘 기억 못한 사람 손 들어봐요. 없죠? 다 기억한단 말이에요. 왜? 얘기해 줬잖아. 성경이 말해줬는데, 하느님이 말해줬는데, 하느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느님 나는 그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못 알아먹겠습니다. 이거 유대인 된 거잖아요. 하느님이 가나안을 내가 너에게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는 절대 싫습니다. 이렇게 한 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싫다고 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무조건 싫다고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럼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잖아요. 왜 성경에는 율법에는 메시아가 오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왜 너는 맨날 자꾸 들려야 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유대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하고 나서 원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거 싫으니까 이 땅 거 달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를 진짜 싫어하는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인간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 좋아하죠. 그런데 행위로는 싫어하는 거예요. 그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그 미국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포니스트 홈 비디오라고 해서 이게 가정에서 비디오를 찍어서 이제 보내요. 그럼 그 중에서 재밌는 거를 골라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 뭐가 나왔냐면 언니하고 동생이 있어요. 이게 시스터가 둘이 있는데 언니가 한 6, 7살 정도 먹었는데요. 동생이 한 3살 먹었어요. 근데 입으로는 I love my sister 이렇게 해요. 그리고 동생이 막 오니까 이렇게 끌어들여야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I love my sister 그리고 오니까 막 밀쳐내는 거야. 이게 자기 말한 거하고 행동하고 똑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게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실상은 다 부인하고 자빠졌는 거죠. 우리가 언제 부인했어요?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죄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부인한 거죠. 안식일 지켜야 된다는 것도 부인한 거죠. 절기 지키는 것도 다 부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했는데 자기들은. 근데 되게 웃기는 거죠. 그게 I love my sister예요. I love my sister 뻥 이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다 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 그 이제 자카르죠.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건 이유화를 불문하고 100%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카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것을 이사가를 기억한 그 사람들만 이거를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제사장들은 그거를 이제 아는 거예요. 아론과 제자 그 아들들이 그거를 모른다. 물론 이제 나답과 아비오는 알기 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아닌 다른 걸 써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제사장들 중에도 계속 그걸 아는 사람이 먹는 거예요. 자, 11절 오늘 이제 본문인데요. 이 라크 제물과 라크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에게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게 우리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그랬단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예수님이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라크 30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사로잡은 그런 제물과 모든 요제물은 라크 이스라엘을 사로잡아가야 될 민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물이나 아들들과 딸들과 함께 주라. 영원한 규례로 모든 흠없는 집이 애트바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인데요. 이것 라크 바쳐진 제물인데요. 이 테루마는 이 흔들어서 요제 흔드는 요제인데요. 그리고 이제
이 높이 들어 올려서 바쳐진 그 제물이 테누파라는 게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는 테룸하고 여기가 테누파인데 이게 바꿔서 쓴 것 같으네요. 이것도 요제처럼 높이 들어 올리는 거를 말하고요. 그래서 요제는 높이 들어 올려진 거는 되게 그냥 번제나 속건제나 무슨 이런 제사들은 그냥 처음과 나중에 드려지는 거고요. 이 테누파하고 이 테루마는 먼 데 있는 걸 보고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천년왕국을 위한 제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맞아요. 그래서 그 테누마와 테누파 이 높이 올려진 그리고 요제로 들여 올려진 제물은 제사장이 안 먹어요. 주라. 누구에게 주라? 아들들에게 주고 그 다음에 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딸이 있어요? 없죠? 아들들과 딸에게 주라요. 함께 함께 주라는 거예요. 아들과 딸들에게.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모든 흠없는 집이 먹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제사가 처음과 나중 시대, 율법과 복음 시대, 이거 복음 시대에는 하지 않으니까 율법 시대에 제사장들이 먹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요제나 높이 들여 올려진 제사는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을 위한 제사고 그걸 누가 먹느냐 하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먹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아들도 있고 딸들도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갔나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이해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해가 잘 됐어요? 그래도 시원찮은데. 자, 항상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여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그러니까 테루마 높이 들어 올린 제사 제물과 테누파 흔들어서 드린 제사 예물은 멀리 있는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면서 드린 제사의 제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제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시는데요. 라크 선물로 주는 것이고 아들들과 딸들이 함께 먹는 것이고 영원한 규례이고 또 모든 흠없는 집이 에트바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에트바는 아버지께서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 뒤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12절인데요. 모든 기름 부은 살찜으로 태초에 곡물과 포도주를 모든 살찜으로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주셨는데 라크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잘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이게 야짜흐인데요. 야짜흐는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이게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그런 기름 부음은 아니지만 단어는 그렇지 않지만 똑같이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헤레브 지방 살찜을 기름 부은 살찜으로 레시탐이죠. 레시탐은 베레시트는 이제 처음 태초에를 말하는데요. 레시탐은 역시 태초의 말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곡물인데요. 그리고 포도즙 그리고 모든 지방을 하나님께서 분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라크 주셨다는 건데요. 라크 주셨다라는 말은 30으로 사로잡아가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말인데 주셨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탄인데요. 나탄은 여기 이제 본래 원형에는 요드가 없어요. 그래서 나탄은 물고기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그렇게 들어가라고 주는 건데 여기에 보면 나타타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물고기가 죽어서 계명으로 이루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이 지나서 나중에 메시아 왕국에서 이루라고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선 이제 설명을 좀 또 들으세요. 자, 태초, 레시탐이라는 말은 태초의 말씀이라는 뜻이 있고요. 모든 기름 부은 살찜으로
모든 곡물과 포도주를 살찜 풍성하게 그렇게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주셨다라는 건데요. 본래 나탄이라는 말은 물고기가 400세겔을 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런 의미로 주셨다라는 얘기고, 물고기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라는 뜻이 있고요. 그러므로 단순히 준다는 뜻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이니 네가 죽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주셨다라는 뜻이고요. 라크 나타타임은 주셨다라는 것은 처음과 나중 이후에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주셨다라는 말이 됩니다. 태초에 주신 말씀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사로잡혀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태초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고대, 케뎀이라는 말로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레시타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레시타임은 태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사로잡혀가게 되는데, 태초의 말씀은 어쨌든 율법은 언제까지라고요? 세상이 멸망이 될 때까지.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 사로잡혀간다는 태초의 말씀으로 사로잡혀간다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13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분리하신 땅에서 모든 분리하는 첫 열매들을 라크하야 하는 모든 흠없는 집이 먹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분리하는 모든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첫 열매, 초태생인데요.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분리하여 들어가시는 땅이에요. 들어가시는 땅. 보세요. 가나안 땅에는 여호와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여호와가 안 들어가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라 야훼예요. 그래서 30을 이룬 여호와가 분리하는 땅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메시아 왕국에 하나님과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크, 하야한 모든 흠없는 집이 먹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라 야훼와 함께 흠없는 자가 된 자들이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 첫 열매, 그 말하자면 처음 익은 열매를, 첫 열매 혹은 초태생을 먹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를 건 없고요. 여전히 율법에서 했던 일을 그대로 하는데 아까 계시록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 계시록에서 왕노릇하는데 뭘로 왕노릇한다고요? 흙집을 깨트리는 걸로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처음 열매 율법을 가지고 똑같이 그 일을 하고 거기서 먹게 되는 거예요. 라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명백하게 라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 분리된 땅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데요. 거기서 분리하는 모든 초태생 중에 30으로 사로잡혀가는 흠이 없는 집이 그걸 먹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에서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면 메시아 왕국에서는 뭐 마귀도 없고 성령님 계시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 다 가르쳐 주니까 뭐 제절로 막 되는 거죠. 제절로 안 됩니다. 다 자기들이 이루어. 그래서 이사야서 65장에 보면 그렇잖아요. 100세 못된 아직도 죽은 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세 못 되어서 사람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100세가 되었는데도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 100세가 된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라고 그랬다. 그때 태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에서도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겁니다. 당연히 먼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 여전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들도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당연히 그때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극히 적죠. 누구만 들어가요? 제자들하고 여자들하고 120문도하고 사도 바울하고 스반 집사, 뭐 빌립 집사, 뭐 거기다 이 집사 중에 니골라 당은 안 되죠. 니골라는 안 돼요. 다른 집사들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니까. 어쨌든 초대교회의 카탄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모두가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뭘 그렇게 깊이 생각해? 아니, 제자들이 있으면 있는 거지. 있나? 없나? 이 생각하고 있어. 정신 나갔어요? 정신 나면 빨리 데리고 들어와, 정신을. 예수님 오셨을 때 분명히 150년 동안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받았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멸망받았죠. 이스라엘은 멸망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완전 철저히 부서졌잖아요. 그럼 이제 유대 나라는 다시 안 일어선 거예요. 유대 나라가 안 일어서고 누가 일어선다고요? 메시아 왕국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제물과 높이 들어올린 제사는 제물을 말씀하시고 딸들과 아들들이 먹을 것이라는 말은 먼 미래 메시아 왕국에서 게다 되고 더 중점을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물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얘기하잖아요. 번제와 무슨 속죄제와 속건제와 무슨 이런 다른 제물들은 다 소제 이런 거는 제사장이 먹으라. 율법 시대니까 먹어요. 먹기는. 그런데 정작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테누파와 테루마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하시는 거다 이 말이죠. 자, 14절인데요. 모든 바쳐지는 멸하기로 된 이스라엘 라크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릴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게 그 말이 있나 없나 여기 살펴보세요. 자, 콜, 모든이죠. 헤렘인데요. 헤렘은 바쳐진 것 혹은 멸하기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쳐졌거나 또는 멸하기로 된 모든 것은 라크로 하야하리라 그랬어요. 라크는 뭐라 그랬죠?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사로잡아가는 거.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으로 하야한다, 나타난다, 또는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바쳐진 것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얘기지. 어디 이스라엘 중에 특별히 들은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어디 내 거 된다고 여기서. 그럼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번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바쳐진 거는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졌잖아요, 그죠? 여리고가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아간이 여리고의 걸 훔쳤어요. 그래서 아간도 바쳐졌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무조건 처음부터 좋은 건 아니죠. 음부로 가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모든 바쳐진 것 혹은 바쳐지기로 된 것 이거가 어떻게 해요? 다 사로잡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다 사로잡아가는 거. 모든 바쳐진 혹은 멸하기로 된 이스라엘은 30으로 사로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번역은 정말 꽝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를 알고 읽어도 그 뜻을 모르면 히브리어를 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서 히브리어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이 세상에서 한국어를 제일 잘하는 민족이 누구예요? 한국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제일 히브리어를 잘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담과 나누던 그 언어로 자기들이 예수님 올 때까지 그 언어로 율법을 지켰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153 성회 중에서 히브리어를 지가 조금 더 잘 안다고 내가 여기서는 히브리어를 제일 잘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죠. 유대인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어를 정말 잘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 이사갈도 알고 처음 여호와 나중 여호와 케루브와 케루브 산자와 죽은 자 악인의 심판 부활의 심판 다 알잖아요. 부활의 심판이 말이 좀 이상하겠는데 악인의 심판 의인의 심판이죠. 네? 그런 거 다 알죠. 그럼 다 알아야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놈도 모르잖아요. 그거를. 왜? 여기 있었으면 알 텐데 나갔잖아. 그죠?
자, 15절인데요. 여호와께 분리해 드리는 모든 바사르의 모든 라함의 초태생은 사람으로 베마로 하야한 것은 참으로 라크 대속하라. 에트 사람의 초태생을 대속하고 더러운 짐승의 바이트 초태생을 대속하라 그랬어요. 이게 또 원문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는 항상 뒤에서부터 가니까 모든 초태생이에요. 초태생. 태의 초태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태는 자궁을 말하는데요. 남자는 없잖아요. 전부 여자가 이제 다 이 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태가 있는 사람에게 씨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짐승도 다 태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가지고 있는 태와 똑같은 태를 가지고 있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지만 다 그 여자를 통해서 이제 씨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모든 그거를 있으나 없으나 그 통해서 나오는 거를 태의 자궁의 초태생이라고 해서 모든 육체에 분리하여 가까이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는 사람 혹은 맹수로 하야된 맹수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라크로 구속하라. 그러면 라크는 30으로 사로잡아가는 이라고 하죠. 그럼 라크로 구속하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는 에크. 하나님께서 사로잡아가는 것으로 구속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속하는데 누구를 구속하냐면 여기 이제 인간과 맹수를 다 구속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초태생도 에트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말씀으로 구속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에트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기 전에 만물이에요. 맹수 베헤만데요. 더러운 맹수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왜 더러운 맹수하고 이게 더럽다고 해서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거의 반대는 뭐예요? 정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한 짐승을 어떤 걸 정한 짐승이라고 그러죠? 뭐요? 아니 어떤 거를 그러지? 어떤 짐승이냐 내가 물어본 게잖아요. 되새김을 하고 굽이 갈라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한 짐승입니다. 그럼 정한 짐승은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한 짐승은 대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이 대속을 하는 거예요. 이 구속한다라는 말은 대속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대속한다라는 말 자기가를 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처음 우리의 대속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초태생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므로 그러므로 죽이지 않으려면 대속을 해야 됩니다. 레위 족속이 대속된 것처럼 사람이나 짐승의 모든 초태생을 대속하여야 됩니다. 에트 사람의 초태생을 대속하고 바에트 부정한 짐승들의 초태생도 대속해야 됩니다. 초태생을 대속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 속한 자는 다 대속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대속자로 죽었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다 대속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하신 걸 안 믿어요. 그러면 대속이 안 된 거예요. 믿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16절인데요. 아들은 새롭게 하는 달에 정가 성소세겔 은 5세겔로 대속하라. 세겔은 후에 20게라라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참 어려운 거예요. 이제 갑자기 이러다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아들은 초태생은 어떻게 대속하라 그러면서 여기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대속하라는 건데요. 아들이에요, 아들. 그럼 이제 이 아들은 뭐냐면 초태생은 다 아들이에요, 아들. 하드시, 호데시죠, 호데시, 달에. 그러니까 이제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난지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 아들은 그냥 아들이에요. 근데 난지라고 하려면 다른 말을 써야 돼요. 뭐 야레크라든가 무슨 얄라든가 뭐 옐라드나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여기는 난지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 잘못된 거고요.
1개월은 맞아요. 1개월은 맞는데 이게 한 달 됐어요. 난지 한 달만 되면 한 달 된 애를 어디에 하나님께 가서 뭘 대속해서 이거 해주면 얘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 한 달 된 애를 대속하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막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죠. 이 호데시는 달이라는 말인데요. 이 호데시의 유래가 된 단어가 하데시인데요. 하데시는 거꾸로 말했나? 하여간 호데시나 하데시나 바꿔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 돼요. 새 것이 되다 혹은 새롭게 하다라는 뜻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달은 뭐냐면 새롭게 되는 달, 새 것이 되는 달, 대속하는 거예요. 대속을 하는데요. 정가대로 아니면 평가대로 아니면 그 값을 매긴 대로 이런 뜻이에요. 은 5세겔을 하는데요. 이 세겔은 거룩한 성소의 세겔로 하라는 거예요. 성소의 세겔로. 근데 여기서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런 말은 여기에 없어요. 거룩한 세겔로 하는데요. 후에 게라에 얼마? 20게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20게라는 우리가 배웠죠. 그게 얼마죠? 한 세겔이에요. 한 세겔. 한 세겔. 그러니까 세겔은 여기 없어도 여기다가 한 세겔은 20게라라 이거 넣어도 의역으로 하면 되죠. 그래서 한 세겔은 후에 20게라라. 근데 이제 이 번역에서 빼먹은 게 후를 잡아 빼먹었죠. 그러니까 후를 빼먹었으니까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오역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또 설명을 들어야 되겠죠. 한 달 된 아기가 대속을 하면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모르죠.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레위를 대속할 때 레위가 한 달 됐을 때 했어요? 레위가 한 달 됐을 때 안 했어요. 자, 하데시는 새롭게 하는 달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하는 날에 대속을 하는데 성소의 세겔이라는 말씀은 성전세를 말합니다. 성전세는 누가 얼마를 내고 누가 얼마를 내죠? 나는 반세겔, 그리고 주님 성전으로 내는 거잖아요. 주님이 성전으로 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성전으로 오시지 않을 때에는 이게 성전세는 다 성전이 자기를 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를 냈어요. 그럼 반세겔 냈죠? 우리도 내잖아요. 그럼 이제 예수님은 내놨으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우리만 반세겔을 내면 되는 거예요. 반세겔을 내면 돼. 근데 분명히 뭐라 그랬죠? 한 세겔은 20게라라. 근데 여기서 반세겔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고 20게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20게라라는 말은 곡식인데요. 이게 가는 거를 말하죠. 그러면 이 곡식의 10개, 그러니까 10개, 10개예요. 그러면 열은 뭐죠? 곡식을 갈아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거와 내 거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돼서 완성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열과 열이 덮였으니까 20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열과 열이 합해졌으니까 100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성전세를 말하는데 반세겔을 말하는 것이고요. 후에 20게라는 주님이 10게라 내가 10게라 이것이 합쳐지면 한 세겔이 됩니다. 그래서 은 5세겔은 은혜의 5세겔이에요. 은 5세겔. 은은 뭐죠? 율법이죠. 율법의 5세겔이라니까 5세겔은 뭐냐면 한 세겔이 얼마라고요? 20이죠. 그럼 5세겔은 얼마예요? 100이죠. 그럼 100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뭐라 그러죠? 100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대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 달이 됩니다. 자, 이제 17절인데요. 참으로 소의 초태생을 바라는 양의 초태생을 바라는 염소는 대속하지 말고 거룩한 그들의 애트 피를 제단 위에 뿌리라. 바에트 지방은 불태워 화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아까는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참으로 숫소의 초태생이에요. 그것을 바라는 모든 자가 소의 초태생으로 드릴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런데 소가 양보다 비싸요? 안 비싸요? 훨씬 비싸겠죠? 그러면 소가 100만 원이면 양은 한 20만 원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양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이 또 없어.
그러면 좀 더 싼 어떻게 염소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염소를 하고 더 없으면 다른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안 나온 걸 언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양의 초태생, 그러니까 숫소를 바라는 양의 초태생이나 혹은 양을 바라는 염소의 초태생은 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속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소도 될 수 있고 양도 될 수 있고 염소도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가 되는 사람은 소로 하고 양이 되는 사람은 양으로 하고 염소가 되는 사람은 염소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다 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들은 에트피가 제단 위에 뿌려지고요. 그리고 바에트 지방은 번제로 불살라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향기로 올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짐승을, 정한 짐승이잖아요. 정한 짐승을 데리고 와서 거기다 이제 죄인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잖아요. 그리고 얘가 딱 죽어요. 그러면 이제 죄를 가지고 죽었어요. 그럼 죽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 피를 가지고 어디 제단에 뿌리죠? 그리고 그 지방은 불을 태워서 번제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요. 그럼 이제 이 정한 짐승들은 정한 짐승은 하나 둘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소는 한 마리밖에 없고 양도 한 마리밖에 없고 염소도 한 마리밖에 없어요. 엄청 많죠. 사람은 또 얼마나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거 다 그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한 짐승은 대속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먼저 죽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짐승은 죽었어요. 거룩하다고 얘기했잖아요. 죽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향기로운 향기로 그 육체도 태워서 드려졌어요. 그런데 그 짐승의 네피시 혼은 음부로 갔다. 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아브라함 품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대속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맞아요? 네, 틀려요. 맞죠? 그러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건 자기 세상 생각이란 말이에요. 정한 짐승은 다 죽어서 어디로 간다? 아브라함 품으로 간다는. 그 전에 우리가 얘기한 거 맞았죠? 다? 여기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때 이거 안 봤는데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앞에서 부정한 짐승은 대속하라고 하셨는데 여기 정한 짐승은 대속하지 말고 소를 낼 수 있는 자는 소를 내고 양을 낼 수 있는 자는 양을 내고 염소를 내는 자는 대속하지 말고 거룩한 그들의 에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바에트 지방은 불태워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항상 안수받고 살해되니까 거룩한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짐승은 거기서 죽잖아요. 근데 그 짐승이 누구 대신 죽어요? 드리는 놈 대신 죽는 거다. 이게 드리는 분이면 좋겠는데 이놈 새끼가 자기는 안 죽으니까 드리는 놈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얘가 안 죽었으니까 그럼 짐승도 죽지 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거잖아요. 얘는 위해서 죽었는데 그럼 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어요. 그 우리가 안 믿어. 그럼 예수님이 죽음에 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짐승도 죽었으니까 꽝이 안 되는 거예요. 짐승도 가는 거야.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얘기하면 욕이 나오니까 이제 자 18절인데요. 살로 하야하여 라크로 높이 올려 받쳐진 가슴과 오른편 넓적다리가 되지만 라크로 하야하리라 그러는데요. 이 말은 좀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앞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걸 추론을 해내는 거죠. 자, 바사르 살로 하야해서 30으로 사로잡혀가는 제물로 받쳐진 거예요. 가슴은 흔들어 받쳐진, 그리고 오른손 넓적다리로 받쳐졌어요. 그러면 라크로 하야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육체로 하야하여 사로잡혀서 죽었는데, 그러면 그 사로잡힌 자의 네피시는 어떻게
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죽어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 영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보려. 그럼 이제 그 고기는 4개 돌리시는 그 고기를 누구한테 돌린다고? 4개 돌리는데 고기를. 그 이제 여기는 4개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 4개, 4개 이건 없단 말이에요. 돌릴지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 다리는 같이 4개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번역은 다시 한번 번역은 꽝이다. 소와 양과 염소는 그 육체가 라크로 죽어서 가슴 제물과 오른편의 넓적다리가 되지만 그 영은 사로잡혀 하야게 된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영은 30으로 사로잡혀 간다는 것은 죽어야 산다는 것이 이 짐승들에게도 적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짐승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몸소 자기들의 몸으로 보여주는데 인간은 죽어야 산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가 죽어야 산다라는 것을 절대로 행하지 않는 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쳐준 게 뭐예요?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왜 믿기만 해? 자기도 죽어야 돼. 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 그랬지 너는 내 십자가 지고 너 따라오라 그랬어. 그럼 구레네 사람에게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너는 네 십자가에서 너도 죽어라 이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단 한 명도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인간이 없어요. 왜?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죽냐? 이게 이제 이런 생각을 혹시 누가 가지고 있다면 절대 그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믿기만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짐승들도 죽는데 왜 사람이 돼가지고 짐승이 하는 일을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왜 되느냐는 말이에요. 당신도 죽어야 됩니다. 어차피 죽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안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죽을 건데 하느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느님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예수 믿고 열심히 믿는데 나는 저놈 새끼는 절대 용서를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목사들 중에도 많아요. 그런 게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냐고. 말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9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분리해 높이 올려 구별한 모든 요제물은 여호와께서 라크 아들 딸들에게 함께 주노니 영원한 규례요 여호와의 면전에 후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라크 씨와 함께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오늘 주제의 이제 제목인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모든 테루마죠. 테루마. 구별된 테루마 그리고 분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올려진 그 테루마 이게 요제로 올려진 걸 말하는 거죠. 흔들어 올려졌거나 그럼 그들은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주냐면 딸들과 아들들에게 주는데요. 어느 딸들과 아들이냐면 라크 아들과 딸들에게 사로잡혀 가야 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함께 아들과 딸들에게 함께 주는 건데요. 그것이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들과 딸들에게 그 테루팔은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니까 메시아 왕국을 향해서 드려진 거예요. 그럼 그거를 누가 먹냐면 메시아 왕국의 아들, 딸들이 먹는데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 여호와의 면전에 후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랬어요. 소금 언약. 그럼 이제 소금 언약은 영원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영원까지 영원한 소금 언약이네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에는 소금 뿌렸다라는 말도 되지만 변하지 않는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라크 제라 씨와 함께 그래서 제라 씨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이 씨가 율법에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율법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씨와 함께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는 게 언제까지? 땅이 삼켜질 때까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높여 올려 분리하여 드리는 요제물은 거룩한 것이니 멀리 보게 하시는 제사로 말미암은 제물이니 메시아 왕국을 위한 것이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라크 아들들과 딸들에게 함께 주신다라는 얘기고요. 메시아 왕국의 아들 딸들에게 주신다라는 것이고 영원한 규례요 여호와의 면전에 후에 영원한 소금 언약에 의한 것인데 라크 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 처음부터 소금 언약에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지상 나라인 겁니다. 소금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메시아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메시아 왕국이기 때문에 이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땅에서 완벽한 것을 보여주지 못한 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땅에서 완벽한 걸 보여주어야 그 완벽할 수 있는 게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를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도 없어. 성령님과 왕 같은 제사장들에 의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1000년 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00년 동안 증거를 했으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지상의 왕국이 완성됐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구 때문에 안 된 거냐라는 말을 보여주는 게 마귀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 있다가 마귀가 풀려나죠. 그럼 1000년 동안 있다가 마귀가 풀려나니까 마귀가 또 뭐래요? 다 미혹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이 누구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덮쳐서 다 삼켜버리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자, 후에 소금 언약이에요. 그런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이게 마태복음 5장 18절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완전케 하려 함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건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무 지상한 말이죠. 1.1획도 이제 분명히 카타니 예수님에게는 율법이 없죠.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갈라디아서 4장 이제 4절이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율법에서 속량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카탄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다 그걸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루어졌다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이제 나면서부터 석용된 자의 눈을 뜨게 해줬잖아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렇게 눈을 뜨게 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석용된 자의 눈을 뜬 자를 만나서 얘기하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누구냐? 그럼 내가 그 인자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에 심판하러 왔느니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함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랬어요? 그럼 우리도 소경인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네가 본다고 하니 그저 죄가 있느냐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그저 본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소경인데 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믿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죄가 그냥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데 그거의 그림자니까 여기도 땅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은 마귀에 의해서 다시 오염되니까 다 없애버리고 마귀까지 삼켜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라크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인 것이고요. 메시아 왕국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장 큰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마지막이 아니죠.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을 향해 가라사대 너는 땅에 상속할 목도 없으며 라크 가운데 하야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상속할 분깃은 나이니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론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땅에 분깃을 상속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라크로 하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아론은 제사장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에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죠. 그럼 누가 제사장이죠? 꼭 한번 쳐다봐야 똑바로 말을 하네. 우리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럼 그 중에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메시아 왕국의 니네는 절대 안 가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상속받을 분깃은 나다. 나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율법 시대 제사장들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그 아론과 제사장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그 역할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라크 그 왕국에는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가라사대 너는 땅에 상속받을 분깃이 없으며 또 너는 라크 가운데 즉 메시아 왕국에 하야하지 않는 것이니 지금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나 여호와가 너의 상속할 분깃이라는 말씀이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오셔서 모든 율법을 이루시면 아론은 더 이상 세상에서 이 세상 제사장이 아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메시아 왕국에는 없는 거죠. 자, 마지막 21절인데요. 보라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11조를 상속하여 주노니 정하신 장막 에트이를 섬기는 분리하는 그들의 일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자손들인데요. 보라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11조를 모두 주노니 무엇으로 주느냐? 상속으로 준다는 거예요. 무엇로? 그들이 분리하는 일을 하는 보수로 준다는 거예요. 보수로. 그래서 에트일 정하신 장막 즉 성소에서 하는 모든 일을 봉사하는 그 보수로 11조를 준다는 거예요. 레위에게 주고 제사장들에게도 물론 제사장은 레위 지파예요? 아니에요. 레위 지파 맞죠?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11조를 같이 먹어요.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제사장들이 11조를 처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저는 거 막 이상한 거 갖다 주고 다 자기들이 처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 제사장들이 드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데는 그 인간들이 처먹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먹었어.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처먹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지랄을 하더라고. 처먹었다고 그랬다. 자, 레위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든 11조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이고요. 정하신 장막 에트이를 봉사하는데 분리하는 그들이 일에 보수로 주신다는 것이고요. 당연히 레위 자손에게는 대제사장도 포함되고 레위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역시 그들의 직무 앞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분리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즉 제사장의 일과 레위 지파의 일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고요. 아론과 레위 지파의 상속은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신이 보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 언약은 천지가 없어지기까지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나 자기에게 이루어진 사람에게 더 이상 율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러나 와야 할 자들이 세상 끝날까지 오게 될 것이므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삼키시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세 때 그리고 세 이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에 다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세상까지 끝날까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선포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선포하는데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비
천대까지 긍휼로 들어올려서 지키는 거예요. 들어올리는 걸 지키는데요. 어떻게 하느냐? 악을 그리고 반역죄를.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는 악과 반역죄. 둘 중에 하나는 원죄고요. 둘 중에 하나는 자범죄예요. 그래서 반역죄는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악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죄를 말해요. 이게 자범죄예요. 그러면 속죄죄로 깨끗하게 했어요. 악과 그러니까 반역죄와 세상죄를 어떻게 다 속죄해서 깨끗하게 했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으시고 하나님께로 올라가심으로 완전하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악을 방문했어요. 세상에 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깨끗하게 되지 않은 자가 있어요. 그러면 다 깨끗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만 깨끗하게 되는데 깨끗하게 되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니까 그런데 아들이 왔을 때 그렇고요. 또 아들이 위에 그렇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라고요? 삼켜지는 때. 삼켜지는 때 없으면 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 삼켜지는 때도 여전히 있어요. 왜? 마귀가 미혹을 했잖아요. 그래서 30과 45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봐서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구원받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까 한 것처럼 멍청하게 있지만 있지,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자가 더 많아요?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더 많아요? 그래, 이게 그 말이에요. 깨끗이 못한 자가 더 많고 깨끗이 못한 자가 더 많고 더 많고 더 많고 더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삼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1000대까지 베푸는데 그 1000대가 이렇게 4대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1000대까지 다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심으로 모든 건 다 끝났어요. 근데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아니, 한 번 오고 다음에는 안 오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끊임없이 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오고 있으니까 어느 놈들이 오자마자 우리는 다 알아요, 믿어요 이렇게 해요? 아니면 그놈들도 안 믿어요? 그놈들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냥 안 믿고 하니까 맨 마지막엔 어떻게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대까지예요. 이게 여호와의 이름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된 그 끝에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쉽지 않고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경험을 하신 걸 거예요. 분명히 이거 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강의를 한 번 더 들으니까 막 안 들렸던 게 막 나오죠. 내가 거짓말 안 해요. 나는 내가 내 거 들어도 이건 내가 했어 막 이렇게 생각이 든다. 여러분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성령님께 간구하시고 묵상하시면 기다리시면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분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아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우리가 전에 먼저 알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얼마나 구약에서 먼저 뿌리 깊게 근거로 말씀하신 것들이 얼마나 명확한 것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시간 새롭게 다시 한번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으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